우리가 성경적, 비브리컬 티올로지, 성경적 신학에 근거한 설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원문, 헬라어면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 당시의 유대 사회 혹은 구약 시대 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서 과연 그 사용된 단어라든지 문법적인 측면이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거기에 좀 맞추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춘 그런 어떤 좀 주혜적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성경 공부하는 다양한 방법은 저희는 가능하면 마지막 방법인 주혜적 설교, 이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로 기록이 되었을까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개요할 때에 우리가 나눈 바로 7가지 기적이 있었죠. 7가지 기적. 7가지 기적을 할 때 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혼례에 대한 개념을 했습니다. 지금 이 혼례 잔치지 않습니까? 가장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이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표적으로 혼례 잔치에 관한 지금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선 우리 오늘날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혼례 잔치의 개념이 바로 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우리가 장차 부활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계시록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혹은 지금 이 요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계시록의 이야기가 아직은 생소하죠.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구약에 나와 있는 결혼과 연관된 사건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옆에다 좀 적어놓으세요. 참고로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결혼과 연관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복음을 읽게 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옆에 혼례 옆에다 좀 적어놓으세요. 혼례 예식. 그래서 62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가장 먼저 기억났을 거예요. 이것이 결혼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즉 예루살렘, 여기는 이제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4절의 내용이 무엇할 때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그것이 무엇할 때인가 하면 62장 1절에 보게 되면 뭐 할 때입니까?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때예요.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공의와 영광을 볼 때입니다. 즉 이사야서 62장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볼 때예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마치 예루살렘 온 땅이 결혼한 것처럼 기쁨에 넘칠 것이야. 마침 결혼식 필요하는 것처럼 기쁨이 넘치고 너희들이 이렇게 막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야. 이것을 결혼한 것처럼이라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구나.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느낄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장 먼저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신들에 대한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 이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의도라는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때, 즉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할 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배경 때문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신랑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사야서 앞에 나와 있는 24장 7절, 9절 그리고 또 11절 우리가 그렇게 보았죠. 이사야서 24장에 보게 되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즉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62장의 말씀과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이 동시에 지금 투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신약에 응용할 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구약에는 보면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또 흐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흐름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흐름이 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와서 정점을 이룹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심판의 기준이 되심으로 심판의 기준이자 또 동시에 무엇이 되셨습니까? 구원의 기준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의 큰 두 흐름이 이렇게 와서 만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자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분도 예수님,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존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성육신하신 분, 하늘의 존재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늘의 존재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늘의 heavenly being, 하늘의 존재와 우리 땅에 있는 존재, 육신이 합쳐진,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합쳐진 존재이죠. 우리가 좀 이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의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사건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은 하늘에 있는 존재와 땅에 있는 존재가 합쳐져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은 이제 드디어 2장 4절의 내용입니다. 2장 4절의 내용. 사실 2장 3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제가 나누었는데 2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뒤에 이어지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보다 먼저 세 구절에 걸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고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사실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신학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의미가 있는 표현은 바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헬라어 원어는 한글 번역은 지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지만 헬라어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TMOI kai soi 군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TMOI kai soi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독특한 표현인데 이건 헬라어적 표현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표현은 어디에
그 기반을 두고 있냐면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응용해서 헬라어로 말씀하신 거죠. 헬라어로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죠. 예수님 주로 아람어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거 헬라어로 표현할 때 헬라어에서 TMOE 카이소이를 갖다가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영어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1대1로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What is to me and to you예요. 그러니까 What is to me and to you. 무엇이 나에게 해당하고 그리고 무엇이 당신에게 해당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hat is to me and to you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o you 다음에 동격으로 여자여, woma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여 하는 것은 바로 you, 당신에 대한 동의어로 나오는 겁니다. 동의어로. 그렇기 때문에 What is to me and to you. 그러니까 무엇이 내게 해당하고 당신에게 해당합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한 이 표현은 무엇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What is to me and to you, woman?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여자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어가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영어에서는 보통 it을 넣게 되죠. What is it to me and to you?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슨 일입니까? 보통 이렇게 영어로는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그 뉘앙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당신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적인 의미를 제대로 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해석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내용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보게 되면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이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는 것과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제로 가정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겠구나. 그리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뒤에 6절 이후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이 사건과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는 때와 연관. 그래서 때에다 동그라미를 쳐서 뒤에 물로 된 포도주에다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화살표로 때에다 동그라미를 쳐서 뒤에 나오는 물로 된 포도주에다가 좀 연결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있죠. 물로 된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과 이 때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그러한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를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죠. 네거티브한 거.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식장에. 그러니까 연회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죠. 보통 우리가 뉘앙스가.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대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전체로 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5절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내용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
하라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4절에서 하신 말씀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서 하인들에게 지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야기 진행이 안 되죠. 할 말이 없죠.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5절 말씀을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죠. 이렇다면 마리아가 끝까지 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된다. 아,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이건 너무 앞서 나간 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이 말씀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도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표현이 정확하게 똑같이 What is to me and to you 라고 영어로 1:1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표현이 그대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헬라어와 동일하게. 그 표현이 어디 있는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사사기 11장 12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 그리고 한 구절에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왕하 3장 13절입니다. 구약에 두 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What is to me and to you.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12절과 열왕기하 3장 13절입니다. 자, 먼저 사사기 11장 12절을 읽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가 포도주와 상관이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마리아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1장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바로 이 표현입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것이 What is to me and to you 라고 하는 히브리어식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자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 간의 관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거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내는 누구입니까? 엘리사죠. 그리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이스라엘 왕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즉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두 사람 간이 어떤 관계예요? 서로 상관이 없다. 우리 둘 간의 관계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이 표현을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티에모이카이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마리아, 당신, 그러니까 어머니의 높임말로, 이제 여자의 높임말로,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의미는.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그냥 레이디예요. 즉, 어머니, 나와 당신은 더 이상 모자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선언하시는 선언문이에요. 이 말씀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리아요. 마리아는 이제 나와 어머니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레이디. 나는 나고 그냥 나에게는 제3자인 레이디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는 나중에 우리가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신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의 가정에 속해 있는 장남이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나는 한 가족에게, 한 가정에 속해 있는 장남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역할입니까? 모든 인류의 메시아의 역할로서 이제는 모든 것을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첫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광야에서 또 40일간 금식하실 때부터 이미 공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지만 공식적인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사건이 바로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때는 포도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른 사건이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다시 한 번 더 여자여라고 부르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여자여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여자여 옆에다. 마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가족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자신의 혼자의 어머니, 형제로 보지 않아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에게는 인류의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더 이상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은. 그래서 첫째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첫째 기적은 무엇에 대한 첫째 기적입니까? 그 첫째 기적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밑에 첫째 기적. 2장 11절에는 첫 표적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무엇에 관한 첫 표적인가 하면 2장 11절 옆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한 첫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2장 11절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영광을 드러낸 첫 표적이라.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2장 11절과 1장 14절이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표적, 행하신 모든 기적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플러스 독생자의 영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부터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프란츠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주석을 했는데 공감이 갑니다. 프란츠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즉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좀 공감이 가긴 하는데 100%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까 표현을. 자, 그리고 여기서 왜 제가 이렇게 마리아와 예수님을 새로운 관계, 즉 모자 관계가 아닌 메시아와 일반 성도의 관계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 데는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유념해서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즉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게 되면, 통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캐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무엇이 이상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4절에 있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걸 설명하고 지금 1절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족이 아님을 암시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혼례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 어머니는 청함을 받았습니까? 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청함을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어머니는 혼례 잔치에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왜? 혼례 잔치를 하고 있는 신랑과 가족 관계, 친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해석이 주류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 혼례 잔치는 예수님의 가족과 연관이 있는, 그래서 보통 사도 요한의 혼례 잔치일 것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과 예수님 가정은 친척간이잖아요. 그래서 신랑의 친척이기 때문에 혼례에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에요, 잔치에. 그런데 누가 초청을 받습니까? 손님들이 초청을 받아요. 즉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받았다고 하는 것은 손님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리아와 가족이고 혼례라고는 신랑과 분명히 친척 관계인데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청함을 받았다. 인바이트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서 인바이트 됐다. 그러니까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신랑 가족의 친척이 아니라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다고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냐 하면 헬라어 원어가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계시고 할 때 이 계시고는 청함을 받았다는 것과 별개로 어머니가 계셨다라고 하는 한 문장과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문장은 두 문장인데 그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접속사가 무슨 접속사인가 하면 한글 번역에는 계시고라고 해서 순접 접속사, and처럼 보이지만 헬라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물론 and라고도 해석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는 but이에요. 역접 접속사입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그런데 간혹 and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물론 뒤에 다시 카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역접 접속사인 대를 and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대를 쓴 목적이 원래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를 그러나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어머님도 거기 계셨지만 예수와 그 제자들은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머니가 계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동사 계시고가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invite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청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헬라어 원어가. 그렇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것과 원래 혼례잔치에 계셨던 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어머니가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은 혼례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례잔치에 있었던 사람들,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만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잔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있죠.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누구와? 형제들과, 이거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던 건 어디로부터? 가나로부터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누가 동행을 했습니까? 어머니와 형제들과. 즉 이렇다는 얘기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혼인잔치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왜? 불필요한 이야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2장 1절과 12절 합쳐보게 되면 그 혼례잔치에 미리 있었던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청을 받은 대상이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당연하게 혼례잔치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2장 3절에 나와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는 누가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랑이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랑 집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신랑과 친척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포도주가 떨어졌든 말았든 그거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걱정을 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신랑 측과 친척 관계, 즉 혼례 잔치에 포도주를 책임져야 되는 한 일원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 풍습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가 예수님의 가정과 연관이 있는 친척 관계에 있는 혼례 잔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이런 사건과 연관이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런데 하신 일이 상징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이 내 때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요한복음 12장 뒤에 나옵니다. 12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예수님께서 내 때를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나온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항상.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예요. 자, 그리고 또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같은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12장 27절입니다. 뒤로 내려가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입니까? 이 때가 무언가 괴로운 때예요. 그래서 이 때를 내가 당하지 않고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필요로 할 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그 때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때를 겪지 않고 그냥 나를 여기서 그 때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때는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즉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뒤로 넘기셔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때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때는 언제인가 하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바로 그때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무슨 사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때예요. 자, 이 때가 또 요한복음 17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바로 예수님의 때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즉 이 때는 언제입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때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 때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고,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때예요. 근데 이 때가 바로 모두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뒤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과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때는 포도주와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때는. 그래서 이 때는 또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때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뒤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상징적인 거죠. 포도주를 책임지는 신랑의 때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돌아갈 이럴 때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포도주를 책임지는 신랑의 역할. 왜냐하면 이 혼례잔치에서 포도주는 누가 책임진다고 했습니까? 신랑이 책임지는 것이죠. 결국은 포도주를 책임지는 혼례에서 신랑의 때다. 그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내가 포도주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때는 포도주를 책임지는 신랑의 때예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비유되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신랑이 될 때가 안 되었습니다. 이야기예요.
내가 아직 신랑의 때가 안 되었으니 왜? 내가 포도주를 책임질 신랑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비유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 때 옆에다 좀 적어놓으세요. 누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과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과 에베소서 5장 32절. 즉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포도주를 책임질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로 비유했습니까? 신랑으로, 혼례잔치의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신랑과 함께 같이 비록 안식일이지만 그래서 이삭을 줍든지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즐겨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했죠. 이 표현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4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서 5장 32절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에베소서 5장 32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 예를 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해 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성도들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도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그 결혼의 이야기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자신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교회에 대한 신랑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직 교회의 신랑이 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리아와 블랙이라고 하는 두 신학자가 공동으로 주석한 주석책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게 해석했습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지 어머니의 제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지금 4절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무언가를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 사역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신의 어머니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이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해석했는가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까?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가 요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자,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했고 또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이제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모자지간이 아니라 메시아와 일반 성도들의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제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입니다. 오늘 5절까지 하겠습니다. 5절은 5절 내용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 그대로 하라. 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의미를 또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41장 55절을 인용합니다. 왜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문자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표현이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는 표현이 창세기 41장 55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41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문이 막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모아놨잖아요. 이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찾아와서 곡식을 구하니까 야,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바로가 백성들에게 요셉의 말대로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에 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해석이 가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문헌적으로 하는 이야기이지 않는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이제 요셉의 창세기 41장 55절에 이 말씀을 이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의미가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한 하인에게 한 말이 그게 무슨 말인가? 절대적인 신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기 때문에 하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이 뉘앙스가 창세기 41장 55절에 있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임한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은 조금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동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화를 내었을까요? 아니죠. 마리아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에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이제부터 예수는 나의 이제 아들이 더 이상 아니구나. 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단박 알았겠죠.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누구보다도 임신 과정과 출산 과정과 또 자라는 과정을 보아왔기 때문에 아,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에게 속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인에게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한 마음으로 하인에게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로 하인에게 예수님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했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정말 왜 저희가 간혹 원어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만 되는지 바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역접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청받은 자와 당시에 그냥 먼저 있었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형제들과 분명히 지금 요한 사도는 이 표적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족들과 별개로 분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1절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정말 이제는 한 가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의 표적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어떤 가정에 속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